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준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준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로 읽혀졌던 책이 있습니다. 이성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게 되면 현대인들은 그 이성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성의 첫 번째 기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생각할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생각의 기능, 생각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생각, 이성에서 탈출하는, 다시 말하면 복잡한 일들, 생각하면 복잡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일들이 소용돌이 쳤고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생각하기 싫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과 또 물질 문명에 많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삶으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물질의 풍요가 행복이 아닌 정신적으로 더 피폐하고 혼란스러움을 심화시키고 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 근간에 느끼고 공감하는 이 경제의 어려움,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가지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일들, 오늘 이런 충격의 사건들, 불안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생각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깊은 무지와 영적 무관심에서 깨어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여러 가지 충격이 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하고 충격적인 사건들로 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는구나, 또 이제 연말이 되었구나,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는 대로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해가 지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 오늘 이런 생각하면 반드시 오늘 내일에 대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엔 이 세상의 종말, 오늘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홍수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때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심판의 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도취되어 주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는 그날까지 전혀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들,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 자연 재앙들, 자연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걸 충격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면서도, 내일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고 오히려 시집가고 장가가는 무감각한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충격을 외면하고 그냥 이 땅에 속한 그런 삶에 붙들려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세월만 가고 나이만 더 먹고 이제 그런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날들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멸하는 그 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일에 오히려 허우적거리다가 오늘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너무 밀착되어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악착같이 세상의 그 가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데 영적 감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마땅히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사건들과 일들을 그냥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안하게만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다. 충격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의 시대를 외면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보는 영안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생각이 없는 사람은 깰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대를 보면서 오늘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온 내 모든 발자취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깨라는 말은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오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은 깨어있으면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혀 도둑같이 오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가 돼야 돼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에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넘어가서 25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랑을 맞을 신부의 준비입니다. 그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면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가 왔을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과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등은 바로 빛을 말하지 않습니까? 불을 밝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밝히고 영적인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정말 깨어있는 삶으로 준비시키는 게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등과 기름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끌어주는 대로,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겁니다. 2013년 한 해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재산이 손실을 입었습니까?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충격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그런 일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땅의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붙들면 붙들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의 정세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우리도 지금 함께 불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가지고 권력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때문에 고모부도 처형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피바람을 일으킬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권력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돈 없을 때는 편합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도는 힌두교 아닙니까?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운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가족 가운데서 누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뻔히 쳐다보고 죽을 때까지 옆에 숨 거둘 때까지 지켜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못 사는 건 운명이다 이게. 그래서 다음 세상에 다른 좋은 짐승이나 다른 어떤 동물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날 그걸 희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화장터를 갔습니다. 인도의 화장터, 델리에서 제일 큰 화장터입니다. 물론 힌두의 절차를 밟아서 장례식을 하는데 한 30구를 한꺼번에 태웁니다. 나무에 태우는데
그 연기에 집에 와도 이 코 안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노랑내가. 그런데 거기서 우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나라 화장장에 가면, 아이고, 엄마야, 우리 엄마야. 코 가는 소리. 아이고, 우리 아빠, 여보야. 아무 것이야, 웁니다. 그런데 그건 눈물이 없습니다. 우는 게 없어요. 그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병들어서 치료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원망하거나 우는 눈물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충격만 느끼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하며 내일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작년에 뭐 새벽 기도했다, 기도 많이 했다,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2014년도에도 13년도에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허송 세월이 아니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이 비유에서 25장에서 한 가지 더 준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일하면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장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오늘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의 준비는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 다니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등과 기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경건의 삶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된 삶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준비된 삶이 일어나야 돼. 이제 이 삶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의 준비, 열천녀의 비유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경건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사명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직책 어떻게 감당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은 받았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는 받았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해. 오늘 어리석은 여기 미련하고 게으르고 책망받은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적게 받아서가 아니에요.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걸 가져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했다는 것, 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가서 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경건한 삶이 일어나야 되겠고,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어떻게 살 것이냐. 기도하고 말씀만 읽고 사는 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제 신앙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과 대구와 오늘 세계 열방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에 소홀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정돈하면서 우리 지나온 걸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깨우고 생각해 하는 그런 사건들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오늘 내일을 생각해보면,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내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에 드는 분도 많습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노후 연금,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을 듭니다.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교통사고, 뭐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병이 날지 모릅니다. 암보험, 전부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갑자기 당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 준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쉽게 보내면서 후회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경건의 삶을 준비할 뿐 아니라 이제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때문에 여기 세워져서 34년간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정말 주인이 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 이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충성 다하고 헌신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했지 말고 듣고만 했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일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